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은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분명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분열을 가져옵니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등을 돌리게 합니다. 소통을 막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땅의 사건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대화를 보면 다 땅의 것들입니다. 육체의 것들입니다. 욕망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언어가 바뀝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해서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해서 저렇다고 비아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된 사건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의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인데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분명히 그들 앞에 놓여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증거합니다. 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였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누구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증언하셨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가 행한 큰 권능, 기사, 표적은 비밀리에 행한 일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한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행하게 한 일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나와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성전 문 입구에 앉혀다 놓으면 거기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행이라도 무엇을 좀 구할까 싶어서 한 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은 큰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인류의 구주됨을 증거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인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게 해요.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 모든 백성들은 똑바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걷게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느니라. 이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입증합니다.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오늘 문장의 주어인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 이 법이 없다는 말은 율법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의 손,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는 피상적 현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방인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내어준 바 되었던,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대요. 사망의 고통,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망의 덫입니다. 덫. 이 고통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덫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덫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죠. 어떤 짐승도 덫에 한번 걸리면 스스로 그 덫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구해주지 아니하면 덫에서 풀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망의 덫에 걸린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어떤 열심을 다해도 스스로 사망의 덫,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다가 그 아들 예수를 사망의 고통, 사망의 덫에서 풀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분은 부활이니까, 그분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갇혀 있을 수 없대.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의 덫에서 풀림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요. 베드로는 이 설명과 함께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들의 조상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내시고 우리를 모든 좌절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누마니아에서 출생한 유대계 사람으로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나중에 평화상을, 그 노벨상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1944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의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붙잡힌 세 사람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처형 장면을 보게 했던 거죠. 교수형을 당했는데 어른 2사람과 13살 먹은 소년 3사람이었어요. 어른들은 잠시 후에 버둥거리다가 다 숨이 쉽게 멎었는데 13살 먹은 소년은 무려 30분 동안 한 몸부림을 쳐다가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죽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엘리 위젤도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분명하게 자기 귀에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들아, 지금 나는 저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1944년도, 그리고 그 다음에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마치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기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95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와 모리아크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게 되면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자기가 홀로 고스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미스테리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프랑스와 모리아크가 답변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라고. 내가 저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덫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 성장했던 나사렛에 와서 했던 첫 설교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두루마리 책을 회당장이 건네니까 의도적으로 이러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셨냐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아주 권고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이 뭔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뭐 어디에서 포로입니까? 정치적 포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영원한 멸망의 포로, 마귀에게 포로, 불행의 포로, 이런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여기서 눈먼 건 육신의 눈먼 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먼 자, 영적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시력을 잃고 영적인 귀를 잃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가 뭡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 문제, 아픔, 상처, 많은 문제 앞에 사람들이 눌려 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포로된 자의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비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눌림에서부터,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이 왔다고.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배경으로 한 건데 5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원상복귀합니다. 우리도 희년제도 있으면 좋겠죠. 빚쟁이가 전부 다 탕감을 받고 원상복귀 받습니다. 집을 다시 찾고 논을 다시 찾고 통장에 모든 빚 못 갚은 거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 제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포로됨에서 완전 해방을 얻는,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눈먼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눌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자유를 얻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전파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베드로는 이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게 25절, 28절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지금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이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여기서 내 영혼은 누구의 영혼입니까? 문맥으로 보면 다윗의 영혼이죠.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도 사실은 문맥상 다윗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 이 베드로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에서 3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이거 어설픈 소리 아니라는 얘기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까 27절 노란색으로 해준 내용이죠. 그게 그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래요.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우리 곁에 있고, 다윗이 선자인 거로 미리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내가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 때문에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주의 거룩함을 받은 자가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 같지만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신비한 힘을 줍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해본 사람이나 학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신학 박사들도 풀기 어려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일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설교자와 소통합니다. 설교를 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는 분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좀 이상한 것 하나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손이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입니까? 왼손 오른손이 다 있나요? 예. 하나님은 영이니까 오른손 왼손이 없죠.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의 오른손? 이건 상징적 용어인데 하나님의 권능, 능력, 권세, 힘을 사용할 때 오른손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왼손잡이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오른손을 많이 쓰죠.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어요. 낮췄어요. 그를 깔아뭉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를 높였어요.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승천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승귀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는 3단계 논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했던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고, 그의 죽음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했고, 다윗의 예언,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미리 알고 예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 높이 하늘로 다시 보좌에 데리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가 진짜 인간의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건 결론이죠. 지금까지 22절에서 35절까지 쭉 설파해 왔던 여러 가지 논리와 증거들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확실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정확히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나사렛 예수,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믿어라, 깨달아라, 받아들여라.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가 길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선행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지만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의 구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인생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도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죄가 자기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떠나가고 풍성한 삶을 살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광촌에서 한 청년이 일을 하는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원래는 광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나고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살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갱도 안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한 분은 경험이 아주 많은 나이 많은 광부였고 이 젊은 청년이 같이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많은 광부가 이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내 경험으로 놓고 보아서 우리는 어쩌면 살아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알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이야, 두 군데로 간다네.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네 예수를 믿지 않겠나?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둘 중 하나를 간다는데 그래도 지옥 가고 싶진 않잖아요.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믿겠다고 했어요. 그럼 나를 따라 기도하게. 광부가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자기 죄가 생각이 나면서 막 오열을 하게 된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울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함께 갇혀있던 그 광부가 보이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광부는 갱 안에서 숨을 거두었대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정넓은 청년의 삶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줬구나. 나는 빚쟁이가 되었구나.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게 된 다음에 그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그 중에서도 케냐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마사이족. 그 부족 거주지에 들어가서 22년 동안 교회를 24개를 세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33개를 세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3개를 세웠고 신학교를 하나를 세웠습니다. 케냐에 거주하는 35만 명의 마사이족들이 다 모여서 이분을 명예 대주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안차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들어쓰심이라는 책에 나온 자기의 스토리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 북방 변방 마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수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그가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죽인다고 해도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이건 팩트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그들이 보았으니까, 만났으니까. 그 예수가 오늘날 전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역사가 갈라놓습니다.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BC와 AD가 구분됩니다. 더 이상 어두침침한 과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향해 인생이 변화됩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이 끼친 세상의 영향력은 대륙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을 다 합해도 이루지 못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과 변화를 세상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며 땅을 정복했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운명을 바꿨습니다. 병든 마음과 삶을 치유했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인생이 구원받습니다. 불행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포로됨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눌림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영적 소경됨에서 눈이 띄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맞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주인 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제를 맡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가?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을 끝내게 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과 삶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 것을 결단합니다. 임의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득하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